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말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였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일을 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요이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주 하나님 왕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높이 받들어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한편에 앉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홀로 거룩하시고 주님 홀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 홀로 높으신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늘 돕주시기 위해 거룩한 성일에 저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했고 주님 일보다 세상 일에 분주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우리 직분자들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늘 그들이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당리당략이 아닌 이 땅에 공의를 세우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모든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늘 통합되게 하시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을 그치고 하나가 되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 나눔의 집을 통해 지역사회를 돌아보시게 하시고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참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늘 우리 교회의 이 참된 사업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며 늘 겸손한 자세로 이웃에게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홍택주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권세의 말씀이 우리 삶에 늘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성서 공통문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아멘. 시편 교동문은 시편 2편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은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들물같이 부수라 하시리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갈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둘째 성서 공동문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두 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절 교수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서십니다. 주께 영광 돌리시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토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이것은 16쪽에 있는 리카 신조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겠습니다. 저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우주에 앞서 나셨고 참 신이시며 참 빛이시며 참 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를 받으셨으나 제3일째 되는 날 성서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무하리라.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생기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에게 관하여 이미 예언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일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와 사도의 교회를 믿사오며 죄 사함을 위한 유일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음에서의 부활을 고대하며 장차 올 영원의 나라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고 찬송가 398장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회의 색깔이 이제 흰색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참 빛이 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앞으로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감당해 주신 그 고난에 나도 조금이나마 느껴보기를 소원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삶이 고백되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따 여러분 나가실 때 방법도 그렇습니다만 사순절 묵상집을 가져가셔서 하루하루 꼭 보시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아까 찬양에도 들었죠.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살아온 것 생각하시게 되면 굉장히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도 그런 것이 이제 그 의지가 모아지게 되면 국가 간에 이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서로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옳다고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옳다고 그러고 서로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충돌하면 전쟁이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그렇게 해서 서로 자기들이 침공했지만 그것도 분명히 잘못한 거죠. 범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앞세워서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도 말이죠. 우리가 꿋꿋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진리의 길,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데 이 진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마지막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 들었죠. 진리의 험한 곡에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굳센 힘 주시도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참 진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오늘이 주님의 산상 변모주일. 산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제자들이 12명이셨는데 사도들이라고 그러죠. 그 12명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딱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데리고 가셨는가? 산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외부하고 차단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너희들이 이 역할을 좀 감당해야겠다 하고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정체를 분명히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당해야 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 위에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변모하시고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변마신 모습을 통해서 깜짝 놀래가지고서 있는 그 제자들에게 또 소리를 또 들려주셨어요. 산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놀라신 인도함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도 있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그 데리고 간 사람, 예수님께서 산으로 데리고 간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로 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나중에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난 후에, 그 산에서 그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은 일생 동안 주님께 충성을 하고 그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지요. 마지막 순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 전승이 나오고 있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는데 나 같은 이 못난 인간 어떻게 우리 주님의 그 돌아가신 그 모습대로 내가 죽을 수 있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다오. 그래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그 베드로가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그런 전승이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함께 갔던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칼로 그의 목이 떨어지게 될 때 그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그분이 다시 죽음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분인데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치겠다. 생명을 바쳤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의 모든 과정에서 굽히지 않냐고 주님만을 증거하다가 노년에는 반모섬이라는 그런 섬에 유배가 돼가지고서 90 가까운 노인이 말이죠. 그 탄광에 그 혹독한 노역에 시달리면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서신을 다 쓰게 하시고 비밀 보게 하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함께 보는 그런 일을 한 분이 또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을 주님께서 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엿새 후에 마태복음 보면은 엿새 후에 나오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데리고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그 진면목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실 시간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엿새 후에 그랬습니다. 이 엿새 후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오늘 엿새 후는 마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인데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이야기를 하자 주님께서 그때에 비로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신 일이 이제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죽은 후에
삶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말씀하셔요. 그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의 왕으로서 모시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 뭡니까? 주님께서 가신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세상에서 버림받는 길, 죽음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절대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그렇게 죽으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했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은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사명이 완성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생각 가지고서 안 됩니다.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그리스도께서 그럴 일이 있습니까?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만은 또 주님께 그 고백을 할 때 칭찬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이 무슨 것인지 십자가의 길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고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용해서 또 요한과 야고보를 사용해서 요한과 야고보는 별명이 보아너기였어요. 예수님께서 붙여주셨죠. 그 보아너기란 말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격이 아주 급해요. 이런 성격 가지고 이런 고백 가지고서는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죽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길을 감당할 수가 없어. 제자도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네가 죽기까지 나에게 충성하고 죽도록 하나님의 뜻이 네 삶을 통해서 구현되기 위해서 네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분명히 다시 한번 알아야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날짜가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그때 비로소 십자가에 말씀하실 때 그리 마옵소서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사건이 있었던 그 일 이후로 엿새 후에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주님께서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실 때 아무리 주님이시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십자가 지기는 싫습니다. 내 성격 죽이기 싫습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더 부유하게 살고 싶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나는 더 잘 살고 싶고 나는 더 편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그건 싫습니다.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 영광도 누리고 두 가지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길을 갈래요. 말은 안 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중학교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믿음이 좋은 숙모님이었고 또 우리 형수님이셨는데 그 두 분이 하는 대화를 어떻게 들었어요. 한 방에 있으면서 두 분이 얘기하는 건데, 아이고 우리 아들들도 참 믿음 좋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형수님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믿음 좋은데요, 뭐 나중에 커서 목사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세요. 아이고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 가난하고 돈도 없어. 장로가 좋아. 장로는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시비도 구하고 그럴 수 있잖아. 그게 좋아. 그때 그분의 신앙의 상태는 그랬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풍요롭게 안락을 누리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이런 종류의 신앙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절대 미치지 않겠으며 할 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명령 안에 복종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부인되어야 되고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사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양관을 걸치고 살아가려고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을 때 그 주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났어요. 모세 그러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속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말이요 최고예요. 최고. 모세 선생님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신 분이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해서 최고의 지도자이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고, 엘리야 그럼 어떻습니까? 예언자 중에서 최고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바알 선지자 400명을 그냥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던 그 놀라운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는 당시에 최고의 사람, 그러면 모세, 엘리야입니다. 예언자, 율법을 주신 모세 딱 보여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건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소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요, 너희는 저의 말이다. 모세의 소리도 아니고 엘리야의 소리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따르라.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최고로 여겼던 모세, 여러분들의 모세는 누굽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최고야. 그거 들어서는 하나님 마음 뜻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주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베드로는 그 변화의 상황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일어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서 그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바쳐주셨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요 제일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은 순교자예요. 자기 생명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쳤으니까. 우리 모두가 순교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그런 순교자의 영광을 주시지 않으세요. 감당하실 만큼만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내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겠다는 헌신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꼭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 그냥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면 말 듣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지 않아요. 왜? 육체의 생명은 잠깐 옷과 같은 것이니까 벗어 던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이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과도 갈등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주께서 우리를 엿새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산으로 데리고 가실 것처럼 우리를 주님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 때로는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 자리가 정말 여러분들 이번에 40일 동안에 묵상집을 들었는데 그런 묵상하는 그 공간,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자기 삶 전체를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었죠. 3년 동안 따라 다녔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면서도 못 믿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못 믿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수고하시면서 산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형시키시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진리로 승리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발 너희들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에게 내 살을 주마 내 피를 주마 하고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주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몸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셨던 몸과 또 피를 우리들이 성취하면서 주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눈으로 여러분 주님을 지금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의 징표로 주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그 피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성찬의 잔과 그 떡을 우리가 받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 죄가 무겁고 내가 잘못하고 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깨끗이 지워버리시고 다시 리셋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요한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이 자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끝까지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신문 17면에는 봉헌이 올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판단이 틀렸어도 세상적인 그 가치를 따라서 살던 우리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 대신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이 시간 나의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소원의 마음으로 고개 숙인 여기 모인 주의 사랑 편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드린 이 예물이 참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씨앗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물질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권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으는 귀한 손길을 두고 있습니다. 트리키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 속히 회복되기를 권하면서 정성을 모았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힘들고 있는 분들을 참으로 그 전쟁이 참아서 속히 회복되기를 권하면서 귀한 정성을 모읍니다.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 다 아버지께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10회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묶어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걸음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묶어드리고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모인 귀한 분들 한 분들 가운데서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뼈 마디마디가 다 부드럽게 치료해 주시고 강건한 몸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에게 능력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질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의 몸속에 가서 몸을 힘들게 하고 뼈를 부러지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 눈을 막히고 가리고 우리 귀를 막아버리는 이 어둡고 강변 흑암의 세력들을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우리 몸이 방금 회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 교정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기는 가정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성기는 일터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 북쪽에 있는 행복이 폐기되게 하시고 거짓은 것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남북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의 속결수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르키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웃들의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저들을 돕는 손길이 힘있게 하시고 이 추운 겨울에 저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속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 때문에 힘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는 종식되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러시아 침공군 이제 그 계획이 좌절되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이제는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도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어제 주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통해서 선한 법인 대전 나눔과 평화를 세워주셨고 2회 정기총회를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마음으로 못 보셨고 한 뜻으로 못 보셔서 귀한 일을 1년 동안에 모두 한 것을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금년 한 해를 또 계획하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일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그를 믿사옵고 감사드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이다. 예배심은 18절부터 했어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정과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이것이 마땅하고 유익하나이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전능의 주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누리에 가득하나이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찬양받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 이와 같이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게 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체 받으러 세례 받으러
예배신문 24쪽을 펴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여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을 위해 예비하여 주신 것이요 이방인에게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세. 지금까지도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로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늘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와 함께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주님의 무한하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보호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교회들의 심령 위에 또 지진과 전쟁과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웃들의 삶에 또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그 아픈 부위 위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그 삶의 가장 많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이다. 찬송가 516장 불수에 평안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